아, 오늘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보통은 이제 제가 설교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주로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장명하는 이게 좀 제목하자는 게 한참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성경 본문에서 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독특하게 좀 졌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기.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보기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 이제 좀 관련된 내용들 좀 찾아보느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요즘 젊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하냐면 이 이야기가 마치 어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이 좀 희생하고 개인의 손해를 좀 감수해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진다. 그래서 망했다, 제목 이거 어떡하냐, 그러게 막 검색하는데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숭실대 교수셨던 양병무 교수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40대가 되면 불청객인 노안이 찾아온다.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려면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노안이 찾아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노안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40대부터는 가까이 있는 것을 너무 세밀하게 보지 말고 멀리 보라는 뜻일 게다. 보여도 못 본 채라는 의미다. 젊어서는 나무만 보는 삶이었다면 노안이 온 후부터는 숲을 보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너무 기가 막힌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안을 주신 이유가 젊을 때는 나무를 보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좀 숲을 보면서 살라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해서 됐다, 이거 가지고 그냥 계속 가자, 이런 마음으로 제목을 좀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좀 제 하소연인데 좀 들어주세요. 이제 보통 이제 주일 설교 끝나고 나면 이제 화요일, 수요일 예배 끝나고 목요일 날 오전에 학기 중에는 이제 훈련이 있거든요.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이 있고 나면 훈련이 있고 나면 이제 목요일 오후부터 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때 받는 스트레스는 제목을 뭘로 적할 것이냐. 왜냐하면 금요일 오전까지는 제목을 확정해가지고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제목 뭘로 정할 거냐, 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어쨌든 이제 제목 내고 나면 주보 인쇄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한 오후 정도까지는 무슨 스트레스를 계속 받냐면 이제 그동안 정했던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거 구조를 어떻게 짤까, 여기서 핵심 주제를 좀 말씀에 뭐가 어떤 게 핵심 주제인가, 막 이런 건 이제 연구하고 막 구조 짜느라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아내가 보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 이제 저녁이 이제 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설교문을 막 적고, 그다음에 7시 되면 무조건 이제 이때는 원고를 보내야지만 자막이 만들어지니까 무조건 7시 전까지 끝내는 거예요. 주일 아침 7시 전까지 끝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보통 패턴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는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설교문을 이제 작성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막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죠. 이게 막 이제 안 잡히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 안 그래도 아무래도 내일 단에 올라가면 큰절 먼저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죄송하다고 큰절 먼저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러고 막 이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 제목하고 뭐 주제 본문 바꾸면 안 돼? 이러길래 또 오기가 확 나잖아요. 에이씨, 해낼 거야 말이라 하면서 이제 말씀에 이제 준비했던 것들 잘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설교 준비하기 어려웠다, 밑밥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웠다, 좀 이해 좀 해주셔라. 이제 밑밥 깔고 시작하는 거니까 좀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하반기 됐으니까 성경을 잡는 손 한 번만 더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잡는 손. 자, 본인 성경책 좀 잡으시고. 자, 뭐였죠? 첫 번째 거? 이거 뭐 15번 정도는 한 것 같은데 3년 동안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마지막은 묵상하고. 다시 한번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우린 듣기도 하고 있고 읽기, 우리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네, 중요합니다. 듣는 것, 읽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들. 그런데 이 배운다는 게 꼭 누가 가르쳐 주는 걸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게 두 개가 이제 하나의 제자훈련이라는 코스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고 제자훈련이 우리 교회 무슨 리더를 만들기 위한 리더 양성 과정, 뭐 고급 훈련 과정, 교육 과정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제자훈련 신청하십시오. 본인이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훈련 신청하시고 훈련 받으세요. 제가 이제 하반기 좀 한 10월, 11월 가면 올해 모집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실까 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하셔야 됩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제자훈련에서 주로 뭘 하느냐면요, 공과도 하지만 그 책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하지만 개인에게 내는 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매주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훈련생들이 그 성경 본문을 일주일 내내 연구해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뭔지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질문을 만들고 답을 달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갖다 매주 제출하는 거예요. 그걸 2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이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해석해서 주는 성경 말씀 그 해석만 가지고서 내가 평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주신 이 말씀 내가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발견하도록 성경을 주셨으니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거 평생도록 목회하면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언제까지 남이 만들어주고 언제까지 남이 차려준 그 말씀만 먹고 그것만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들 발견하십시오. 그게 귀납적 성경 연구거든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지켜서 살아가고 예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고 예수 길 걷는 삶 아닙니까? 모두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귀납적 성경 연구는 뭐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귀납적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의 본문을 연구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전체의 문맥과 흐름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지만 이 본문을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단어, 표현,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기 전에 이게 도대체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가, 앞에는 무슨 얘기가 돼 있고 뒤에는 무슨 얘기가 있나,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원래 성경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각각이 원래 한 덩어리의 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1장 누가복음 오늘 8장 읽었잖아요. 장과 절이 나눠진 거는요,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 한 1500년 정도 돼서 우리가 지금 보는 장과 절이 구분이 된 거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약간은 있었지만 원래는 장과 절의 구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잘 연구해가지고 장과 절의 구분을 해줘서 우리가 읽는데 굉장히 유익이 되지만 원래는 한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처음 읽으면 끝까지 그냥 다 읽어버리고, 누가복음 처음 읽으면 끝까지 다 읽어버리고,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1장부터 끝까지 다 읽는 이런 방식으로 읽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원래 한 덩어리니까. 그래서 이 한 덩어리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에는 무슨 얘기, 뒤에는 무슨 얘기가 있고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누가복음 통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몇 절 읽었습니까? 아까 성경 봉독 몇 절 하셨어요? 11절 읽었어요. 11절. 11절 읽었다고요. 통으로 된 이야기 중에서 11절 읽고, 이 11절 읽고서 뭐 설교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의미도 발견하고 교훈도 찾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주일 설교로는.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대지 항상 몇 가지만 합니까? 관심도 없으셨어요? 제가 세 가지 했어요? 아니에요. 저 항상 두 가지예요. 항상 대지 일하고 이만 합니다. 저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셋째 그러면요, 저기 가정예배실에서 난리가 난대요. 셋째 안 돼!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난대, 애들이. 반란이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일부러 첫째, 둘째 해서 무조건 어쨌든 다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절 가지고서 첫째, 둘째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거 나쁜 건 아닌데 성경을 쪼개서만 보려는 그런 습관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크게도 보고 작게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보통은 우리가 나무를 보고 그 한 구절, 한 문단, 한 그 어떤 그 단락 안에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사실은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56절까지 전체를 한 번에 제가 다 보려고 그래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으면은 성도님들 지칠까봐 그 중에 한 부분만, 끝부분만 제가 오늘 같이 봉독을 했는데, 22절에서 56절까지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조금 해오신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유명한 사건 네 가지가 있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요 앞부분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네 가지 사건들을 제가 각각 분리해서 설교도 하고 또 제가 할 때도 있고, 또 그 각각 분리한 그 사건들의 의미나 또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는 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오늘은 이 네 가지를 통으로 한 번에 묶어서 다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6절까지 있는 네 가지 사건은 뭐냐면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들이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 두 가지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하는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저녁에 건너가시게 된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건너가시다 보니까 예수님 하도 피곤하시니까 배에서 주무신 거죠. 주무시는데 그때 그 호수에서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바람이 또 물결이 이 배를 집어삼키게 된 겁니다. 노련한 갈릴리 어부였던 이 제자들마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원망하면서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건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렇게 그 배를 타고서 그 풍랑을 이기고 지나서 건너간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 지방이거든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군대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원어로 보면 레기온이라고 해서 로마의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군단. 한 사람한테 군단급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의 군단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첫 번째는 많은 숫자이고, 두 번째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이겠죠. 정말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강력한 그 귀신의 그 힘에 의해서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군단급 귀신이 그 근처에 있는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귀신을 물리쳐 주시니까 그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마을에서 좀 떠나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와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막 예수님 앞에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 하시는 일들도 이렇게 기적들도 바라고 해서 모였겠죠. 그 사람들 중에 급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었던 거예요. 이 12살 난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예수님 와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공교롭게도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그 무리 사이로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가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딸이 이미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다고, 귀찮게 할 거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무시하고 그 집에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잔뜩 모인 거죠. 12살밖에 안 됐는데 죽은 그 딸을 같이 슬퍼하면서 애통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들어가서 이 소녀를 살려주십니다. 이게 4가지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가지 사건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딱 나누면 2분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뭐냐면요, 이 사건의 현장에서 모든 일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서 모든 일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짜증이 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화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더니 이 귀신 들렸던,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 마을 좀 떠나주십시오.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또 혈류병 앓던 여인들이 막 무리에 뒤섞여서 가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 많은데 막 밀치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딸의 그 죽은 그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조문객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들어가실 때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25절, 37절, 5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7절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지방 근방 모든 백성이 그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53절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두려워하고 놀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에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을 하셨는지 그 현상에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도 있어요. 놀라운 사람도 있습니다. 비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만 그냥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과 물이 잠잠해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지고 돼지떼가 몰상하는 현상, 그 현상에만 그냥 눈에 이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거 믿을 수 있지.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있는 거 내가 인정할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요, 그 현상만 보면서 비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할 뿐이지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여기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을 추구하고 그것을 증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생각 바꾸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당장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을 보는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어떨 때는 비웃고, 놀랍네, 어떨 때는 두렵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냥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면,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길 진짜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현상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부류와 그 뒤의 부류 사람들과의 차이거든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사자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하신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각 사건에 있었던 한 그 대목들을 제가 이렇게 좀 빼왔는데,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공통된 단어 2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36절, 48절, 50절. 아멘. 자, 1부 때는 여기다 밑줄 그어놔가지고 너무 금방 파차하셨는데 2부 때는 센스 있게 바꿔주셨네요. 찾아보세요. 2단어. 뭐와 뭡니까? 믿음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25, 36, 48, 50절이 각각 사건에 해당되는, 거기서 있었던 그 말씀들이거든요. 믿음과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이 상황에서 이 병들고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는 그 일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믿어볼까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신약 구약 다 통틀어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야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문제 상황, 위기 상황에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상황, 위기 상황에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꾸짖으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왜 너희가 믿음이 없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예수님이 같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대로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 뭡니까? 12해 동안 혈전병 앓던 여인이, 보세요, 상황은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12해 동안 몸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것은 율법적으로는 부정하거든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라도 없으면 몰래 가서 조심히 가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뭘 본 겁니까? 상황, 환경, 사람들이 많은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서 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상황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야이로의 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은 걸 알아요. 다 애곡하고 있어요. 장사 지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말씀드렸죠. 비웃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야이로와 그 부모님이겠죠, 말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상황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류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걸 보면, 상황 현상을 보면 아까 상황 현상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 뭡니까? 두려움, 놀람, 비웃음.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 하시는 행동,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 단순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을 약속해 주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하길 바라시는 그 예수님은 그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오늘 이 네 가지 이 사건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진정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사건 한번 잘 보세요. 이 흐름이 전 놀랍더라고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당장으로 뒤집을 것 같은 맹렬한 바람과 바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잠재우셨습니까?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바람과 바다, 그 대자연이 잠잠하게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온 우주 자연을 만드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주님에게, 자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의 현상세계의 창조주이심을, 진짜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두 번째 사건 보시죠. 저는 이 두 번째 사건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여러 기적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니까 이 광인이 찾아와요. 먼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와서 우리를 벌써 괴롭힙니까? 우리가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다른 성경 다 보시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탄, 마귀의 졸개들인 이 군단 귀신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 네 가지 이야기에서 통틀어서 가장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게 이 마귀 사탄이에요. 귀신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권세를 지니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간구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를 제발 이렇게 그 무적행으로 보내주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존재들을, 영적인 존재를 무적행으로 보내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오셔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신 이께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나중에 저렇게 하실 거야.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영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그 주권자이심이 드러나고 있고, 플러스 하나 뭐가 드러나고 있냐면 세상의 마지막 순간 최종 심판자이심도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뭡니까? 오랫동안 12해 동안 그 병 때문에 온갖 노력을 해봤는데, 아무리 애를 써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가진 돈도 다 쓰고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봤는데, 그런데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무슨 수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세 번째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정말 궁극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사건,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 네 번째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짜 주인이시며, 그 다음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고,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거, 이 네 가지 사건에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마귀 사탄이 인간을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했고, 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끝간데 없는 정말 그런 악한 것들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여있는 그 상태가 각각의 상황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나타나오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진정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소망이 생겼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어려움들이 생기죠. 어떤 분은 이 풍랑 같은 그런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항해하고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처럼 뭔가에게 사로잡히셔서,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요즘 마약도 있을 수 있고, 성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강력한 그 권세에 사로잡혀서 끝간데 모르는 그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내 자아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망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아주 오랫동안 내 인생의 문제, 아픔, 고민들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힘과 이것들 쏟아붓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괴로운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큰 실망과 절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는요 그저 놀라고 두렵고 비웃고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거기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요즘 사도신경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 이제 3주차에 되는데 지난주에도 많은 성도님들 오셨더라고요. 초등학생들 데려온 분들 있었어요. 오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가르친다고 하지 마시고 오세요. 오셔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줄줄줄 사도신경만 온 버튼만 누르면 줄줄줄줄 나오는 게 그게 사도신경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화내는 거 아닙니다. 수협에 오시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안 가르쳤다 모른다 그래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자꾸 믿음을 내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감정이 뜨거우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뭐 가지고 저분 믿음 좋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정말 힘겹게 정말 어렵게 정말 어떡하냐 싶은데도 그분이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니까요. 온전케 하실 분이시니까요. 새가족 신앙 강좌 들으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1강 두 번째, 믿음은 열심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심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권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고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